나누었던 말씀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진리는 아니지만 우리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또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부모님 세대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조상의 세대에서 지혜로운 말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이 사자성어 중에 이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옹지마 들어보셨습니까? 세옹이란 말이 사람 이름이기도 하지만 세옹은 변방에 있는 늙은 사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변방에 있는 늙은 사람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애지중지 말 한마디를 키우면서 살아가는데 그 말이 하루는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거는 성경에 없는 말, 진리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를 먼저 들어서 오늘 설교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늙은이가 말이 도망가 버리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말, 농사 짓기도 하고 타고 다니는 말이 사라지니 동네 사람들이 큰일 났다, 어떡하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그냥 이 세옹은 이 늙은이는 그냥 실 웃고 맙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이 말이 밖에 나가서 아주 멋있는 군말을 한 마리 끌고 옵니다. 아마 암놈이 쑥놈을 데리고 왔는지 모르지만 아주 멋있는 말 한 마리 데리고 옵니다. 이에 동네 사람들이 이야 당신 진짜 복 받았네, 멋있네, 행운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세옹은 그냥 웃고 맙니다. 하루는 이 아름다운 말을 그 독자가 아들이 한번 타봅니다. 잘 달립니다. 그러다가 그 말에서 아들이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 버립니다. 또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이고 말이 들어와서 이 아들 다치게 했네. 이 집에 또 슬픔이 시작됐네. 왜 이래노? 또 이렇게 말을 댑니다. 하지만 이 세옹은 그냥 또 웃고 맙니다. 변방에 오랑캐들이 와서 전쟁이 발생합니다. 많은 남자들,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가서 다 죽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은 다리가 다쳤기 때문에 징빙이 되지 않아서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서 살게 됩니다. 죽지 않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 무엇이 좋은 건지 무엇이 안 좋은 건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이 복인지 무엇이 슬픔인지 무엇이 저주인지 무엇이 고난인지 우리의 짧은 생각과 한 치 앞도 3cm 앞도 못 보는 인간의 안목으로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가 바라는 복됨, 아름다움, 멋있는 삶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탐구가 있었고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도 만들고 철학도 만들고 제도도 만들고 또 문화도 만들어서 아름다움을, 가치로움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하나같이 그것이 인간에게 유익이 된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건강이, 우리의 물질이 복입니까? 라고 반문하면 여러분 우리의 물질이 나를 죄짓게 하고 건강이 나를 망하게 한다면 나의 건강과 나의 물질이 내게 유익합니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내게 유익한 것이 뭔가? 제가 유익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의 뜰에 살게 하는 자는 복이 있는 할 때 이 복이 유익이란 말입니다. 행복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복은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바라카라는 복이고 그 복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복은 행복, 에셀, 토브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복의 근원이신 그분이 주시는 복을 통하여 내가 느끼는 복, 행복에 대하여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이 땅에 인생이 누리는 복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잘 사는 것도 건강한 것도 엄격히 말해서 완전한 복이 되지 못하면 무엇이 복일까요? 라고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시편이라는 말씀에 국한에 보면 시편은 구약 성도들의 찬송가라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많은 곳에서 이 행복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1편 1절에서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또 32편 1절에서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34편 8절에서는 여호와께 환난 중에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40편 4절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하다,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41편 1절에서는 빈약한 자, 고난 당한 자를 권고 자비를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시편에서 말하는 복은 뭐냐면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와 나의 관계가 바르고 건강하면 인생은 행복함을 느낍니다. 복이신 그분이, 복의 근원이신 그분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그걸 바라크 복이라고 하는데, 내 삶은 토브, 에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복이시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것은 다 행복한 거예요. 거꾸로 말할게, 인간 측면에서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관계의 회복이 주어진다면 그 관계를 회복하도록 만들어내는 동기, 이유가 내게 유익하고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복이라. 시편 119편에서는요. 이런 말하면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내게 복이래요. 세상은 그것은 저주고 힘듦이고 슬픔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면 그것이 내게 뭐라? 그 고난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왔습니까? 삶의 무너짐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왔습니까? 주님의 뜻 안에 이게 와 있습니까? 그 고난이 뭐라? 여러분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더 가까이 있을 수 있다면, 왜 하나님은 복이시거든요. 복을 주시는 분이시며 그분께 가까이 가는 것은 모든 생명과 모든 복에 가장 가까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 이제 딱 정확하게 정해졌어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사람한테 평가 잘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됩니다.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됩니다. 그분에게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 안 보이는데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죠. 내가 네 곁에 소자로 있겠다. 약한 자로 있겠다. 그에게 죽게 하듯 그에게 하면 주님이 그걸 받으신다라고 말합니다. 가난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 연약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그를 섬기면, 주님을 섬기듯 섬기면, 나는 소자를 도왔지만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께 섬긴 것으로 간주하시겠다라고 마태복음 25장에 말하고 있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그것이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선함이요 착함입니다. 오늘은 이런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시편에서 말하는 복 중에서 주의 뜰에 거하는 자의 복, 주의 뜰에 사는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뜰이 뭐죠? 요즘에는 아파트에 사니 뜰이 없잖아. 그죠?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뜰은요, 이 담을 쳐서 울타리를 딱 만들어서 요만큼 쳐서 그 안을 뜰이라고 말합니다. 뜰 안에 있다는 것은 그 뜰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집의 관리를 받는 것입니다. 그 집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 집 주인의 특별한 허락이나 간섭 속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이 뜰 안에 있는 것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뜰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뜰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섭리 속에, 보살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살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물리적 공간을 구약에서 말합니다. 이것이 성전일 수도 있고 성막일 수도 있어요. 구별하여 딱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오면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이제 멋있는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과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의 현 존재, 그 삶의 자리를 뜨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신학적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라는 뜻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어 하나님의 뜰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물리적 공간이라면 신약은 영적 공간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있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요, 복이라고 말합니다. 목사님 피곤해서 그냥 안에 손잡고 올라왔는데요. 오늘 교회 안 가면 밥 안 준다 해서 올라왔는데 아침 안 줬어. 딸 손잡고 아니면 그냥 내가 몸이 너무 피곤하지만 그래도 내 몸이 힘들지만 또 목사가 오라 하니 또 왔습니다. 이런 마음도 있고 온갖 모양이겠죠. 마음이 답답해서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예배의 공동체로서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뭐라? 하나님 앞에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65편 3절에 보면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우리가 주의 뜰에 오게 된 것은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죄에 완전히 압도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 모든 죄가를 허물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뜰에 왔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뜰 안에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우린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생은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빛 가운데 어둠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죄는 설 수가 없고 다 불타버리고 소멸되어 버리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서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의 뜰에 오게 된 것이 분명합니다. 이어서 4장 4절 주께서 택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함뿐만 아니라 택하여서 주의 뜰로 인도하여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택하심, 주님의 죄사함을 넘어 택하심이 뭐냐? 이 땅에서의 모든 선택은 그 사람의 능력이나 실력의 결과물입니다. 대학을 가더라도 수능 시험을 잘 쳐야 되고, 취업을 하려 해도 입사하려면 그 사람의 남다른 스펙이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선택의 기준이나 조건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에는 기준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말하죠.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부르십니다. 당신의 깊으신 긍휼과 섭리 속에서. 부산 버전으로 하면 사랑해서 그냥 부르신 것입니다. 어떤 윤리적 조건도 도덕적 조건도 인종적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크신 사랑 속에 그냥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여기에 주의 뜰에 그리스도 예수의 공동체 안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잘 아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외워도 됩니다. 우리 함께 또박또박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그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행위에서 나지 않았다는 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선택의 조건이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택함을 받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로 이루어진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잘난 자가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다 종이어야 하고 다 죄의 사함을 받은 긍휼을 입은 자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섬겨야 그의 신앙이 바르다, 건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주의 뜰에 오기 전에 그 앞에 가까이 오게 하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셨다라고 말하는데 가까이 오게 하셨다. 맞습니다. 가까이 오게 하셨다. 뜰 안에 다 가두어 두는 것입니다. 아니, 품어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면 가두어진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울은, 하나님의 울타리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관리하시고 너는 특별한 존재라고 선을 그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이런 성도가 느끼는 아름다움, 이 같은 4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사람의 만족은 성전에서, 주의 뜰에서 예배 공동체로서 이렇게 사는 것이 그 인생의 만족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이란 말이 좀 이렇게 불편하시면 신학적 의미에서 성전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성전이요. 그 이름으로 모인 예배 공동체가 성전이요. 여러분의 몸이, 마음이 성전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성전을 그렇게 신약적 단어로 바꾸어서 읽으시면 충분합니다. 구약에 있는 이 성전은 신약에 있는 성전, 두 번째 성전으로 보시면 되겠죠. 어떻게? 예배 공동체를 모인 성전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 예배당의 공동체로의 모습으로서 모인 아름다움으로 만족한다. 이 예배에 드림으로써, 이 모임으로써 내 인생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마음.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실에 누워있어 보십시오. 예배당이 얼마나 거리인지 모릅니다.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참 여러분 행복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예배 드리니 별 행복함이 없죠? 아까 증미 권사의 그 말처럼 저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무슬림권에 사는 사람들이 대놓고 예배당에서 크게 찬양하며 길거리에 찬양하며 그렇게 찬양하고 싶은 그들의 간절함이 물리적으로 제한된 그런 곳에서 사는 크리스찬들은요,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밝은 대낮에 찬양 예배하는 것, 그들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고 자유로운 이 소중함을 몰라서 그래요.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에 내 인생의 가장 가치로움이 예배를 통하여, 이 공동체의 예배를 통하여 확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회복되고 이거 진짜 좋은 거야. 야, 이 주일의 아름다움, 이 예배의 아름다움을 내가 느끼며 하루하루 살고 이것이 힘을 얻고 샘을 얻어서 그 생명력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이 복, 이것이 진짜 큰 복이거든요. 일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복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것처럼 착각을 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매일 내리는 만나가 매일 내리니 그냥 매일 그냥 주는 당연한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그 만나 끝에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한지. 코로 호흡하니 산소가 그냥 너무 일상이니 소장을 못 느낍니다만 물속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한 번의 호흡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간절한지. 병원에 누워 보십시오. 내가 한 번에 드린 주일의 예배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지. 그래서 이 아름다운 모습을, 이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의 모습을 사모했던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 산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믿음의 사람은 악인의 장막에서 호화호식보다도
내 하나님의 집, 성전, 예배 공동체의 문지기 가장 한직입니다. 레위 지파 중에 가장 한직이 이 문지기거든요. 제사 지내고 제물 나누어 먹고 하던 그 모든 거 다 안식일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 돌아가고 성전을 문을 닫는 사람이 성전 문지기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도 나는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왜? 내 주님의 뜰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특별한 보호와 간섭 속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삶 자체가 좋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미나는 비유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을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비유가 있습니다. 양 울타리에 문을 만들어 놓고 양들이 들어오며 나오며 하루를 보냅니다. 또 한 주간을 보냅니다. 그 문을 오며 나오며 들어오며 그 문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울타리를 만들어 그 문을 나오며 들어오며, 즉 이 영적 교제를 통하여서 은혜를 공급받는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9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문이니 나를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또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영적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뜰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영적 교제를 하나님과 이 교제를 나누면서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생명이 무엇이 있다고요? 풍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풍성함.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는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생명력을 누리며 사는 것이 뭐라? 주의 뜰에서 받는 복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모든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이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의 풍성함이 뭐냐? 다른 사람 보기에 와, 저 사람 가진 것이 없어도 저리 얼굴이 밝고 행복하나? 저 속에 무엇이 있기에 저렇게 삶이 즐거울까? 가치로울까? 향기로울까? 생명력이 있어 저렇게 복될까? 흠모할 만한 생명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것을 가시적 생명력으로 오늘 읽었던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을 돌보시는지. 9절에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니 10절에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생명의 풍성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유대인들에게 업이, 그들은 농사 짓는 사람, 농업 국가입니다. 이 시대에는요, 고대사회에 농업을 하든지 아니면 목축을 합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우리나라에 물이 많아요. 강이 많아, 산이 많아서 강이 많지만 이 나라는 강이 없어 제대로 된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은 농사짓는 자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는가? 하늘의 강을 내사, 구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이 뭡니까? 이 땅에는 강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당신의 강에서 물을 내어서 그 땅에 물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이 땅의 강은 가뭄이 들면 마르지만 하나님의 강은 마를 수가 없습니다. 그 풍성한 생명력을 끊임없이 그 백성에게 그 생명력으로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그의 뜰에 있는 자에게. 그들이 누리는 즐거움이 바로 이 생명력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이런 장면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12, 13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12절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하나님의 기름을 말합니다. 물을 말합니다.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떼어나이다. 13, 3개 합시다. 시작.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삼켰으네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나이다. 생명의 풍성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의 뜰에 가는 자들은요, 구약 성도들은 안식일이나 아니면 절기 때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오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에 자기 집에 보니 크진 않지만 내 목초지에 무엇이 가득하다고요? 초장에 양떼로 옷 입었다. 참 비유인데 양이 얼마나 많으면 초장에 양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심은 곡식밭에 무엇이 가득하다고요? 곡식으로 가득합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재미있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절기 때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자들이 자기 집 앞에서 보는 그 풍경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이런 생명력으로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그들의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양은 산 등성이에서 키우고 농사는 골짜기에서 짓습니다. 산 등성이를 보니 양떼가 가득하고 골짜기에 논밭을 보니 곡식이 가득하다. 단순히 물질의 부여함이 아니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의 부여함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께서 공급하여 주심으로 돌보심으로 나의 인생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주의 뜰에 머무를 때 신약적 의미로서 양의 우리 안에 우리가 들어오며 나오며 주일마다 예배를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서 은혜를 공급받고 주의 사랑을 힘입어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그런 하루하루의 삶의 반복이 만들어낸 결과가 뭐라? 생명의 풍성함입니다. 먼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생명의 광경이 교회를 바라보든 직장을 바라보든 자녀를 바라보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공급한 생명의 풍성함이 내 삶의 자리에 나타난다면 이 사람은 진짜 토브, 행복한 사람입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생명의 충혈함으로 그것이 흘러서 주변의 모든 사람을 생명을 더 강하게 풍성하게 만들어낸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65편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뜰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일상의 삶을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뒤를 돌아 자기 집으로 내려가는 순간 자기 눈앞에 펼쳐져 있는 산과 골짜기를 보며 기록했던 노래했던 찬양이 시편 65편입니다. 주의 뜰에서 사는 자가 사는 삶의 기름짐의 복, 이것이 여러분의 저의 내일이기를 미래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 주님의 뜰, 주님의 보호 아래, 주님의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과정을 통하여 생명력은 더 충분하게 나타나고 그의 삶은 기름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들 절대 로또 같은 그런 삶의 한방의 마음을 절대 가지지 마십시오. 그것은 복일 리가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 생명력은 하루하루 만들어낸 삶의 결과가 나중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삶의 가장 큰 중거점은 여호와의 뜰에서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일 예배가 주의 뜰에서 사는 그 행복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산과 들이 골짜기가 시편의 13절의 말씀처럼
수상한 양털 옷 입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니이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위하여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 이런 삶이 되도록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양 드립시다.